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확실하게 예수님 좀 붙들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떠나면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요압입니다. 인물을 이렇게 성경에 펼쳐볼 때마다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들이 무수히 그 속에 숨겨져 있다. 진리가 그 속에 있다.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요압은 이복 동생 스루야의 다윗의 이복 동생 스루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조카입니다. 아주 용맹스럽고요. 요압은 아비새와 아사헬과 함께 삼총사였습니다. 삼형제이면서 다윗을 지켰던 군대 장관입니다. 지금을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군 참모총장이라든가 다윗의 왕권을 아주 튼튼하게 지켰던 인물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말년은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의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가 어떤 것임을 말하고 있을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은 예수님을 잘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예수님을 잘 모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첫째, 요압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다. 3장 22절에 다윗의 신복들과 신복이라고 그랬거든요. 아주 신복이에요.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매 다윗이 전쟁 명령을 일으켰을 때 요압이 가서 신복이었단 말이야. 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한가요? 다윗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직분자의 신앙 모습입니다.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교회를 지키는 자, 우리 직분자들을 여기서 요압의 모습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1등 공신이에요. 다윗의 왕권이 사울의 왕권과 갈등을 일으킬 때 다윗을 지지해 줬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공신들을 통해서 그 왕권이 튼튼히 세워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윗의 왕권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는 누가 지키느냐? 요압과 같은 직분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를 지키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통치하시지만은 많은 주님의 일꾼들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찬양, 내원들, 교사들 세워서 튼튼하게 지켜서 마귀 권세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온 자가 다 천국 가도록, 이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다 이 땅의 삶에 승리하도록 직분자들을 세운다. 요압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복이었다. 신복이란 말 원문 뜻은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 신복, 심장. 심장이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심장이 멎으면은 우리의 생명은 끝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요압이 다윗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세상에 뭐든지 해보세요.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 주님께
풍성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올 때, 주님의 진리를 깨달을 때,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주의 몸된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기쁨을 한번 해볼 때, 거기서 은혜가 돼. 거기에 교회 심장도를 할 때 내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풀리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은 나의 신복이었다 그랬습니다. 빌레몬은 종이었거든요. 바울에 의해서 예수 믿고 만나고 해방돼서 그 다음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 아래 있잖아요. 죄의 노예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각자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여러분들 가보세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꼭 이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밥만 먹고 아무 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몸이 병들고 우리 몸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는 열심히 일을 하듯이 우리가 예수의 진리를 복음을 받고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차 안에서 막 달려가는 기분입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의 교회 일을 맡겨주시니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가 없다면 어디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교회가 없다면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가 없다면 우리가 좋은 일 있고 기쁜 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나 우리가 방종하고 타락하기 쉬운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튼튼히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튼 10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내 교회라.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누구의 교회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세웠다.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웠다. 예수님의 진리에 세웠다. 자, 그러면은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는 천국 열쇠를 줬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갑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는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만다가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그것을 무너뜨린다 말이에요. 마귀는 교회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신복들이, 예수님의 신복들이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신복들이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3절에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의 그 용법을 보면은 자기는 한 번도 세상에 화려한 용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종이었다라든가 일꾼이었다라든가. 이 일꾼이란 말은 노예였다 그 말이에요. 노예였다. 바울은 철저히 예수님의 신복이었어요. 요압과 같은, 요압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철저히 지켰듯이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지킨 자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 했냐면 내가 남은 생애는, 내 생애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가지고, 육체에 가지고 있는 걸 다 내가 채우겠다. 육체는 건 뭐인가요? 내 시간을 가지고 남은 교회를 위해서 채우겠다. 내 건강을 가지고 채우겠다. 내 재능을 가지고 채우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바울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다 채우겠다. 얼마나 바울이 멋있는 삶을 삽니까? 그래서 바울에게는 삶의 속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도 이러한 신앙 때문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전부 승리자가 됩니다. 바울이 앞에는 거친 파도가 없었어요. 바울 앞에는 막힌 산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주의 몸된 일꾼 신복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고 교회가 정말로 말로 다룰 수 없는, 어느 교회 세미나 갔더니, 부사행 갔더니요, 부끄러운 이야기를 한 날, 목사님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강사로 같이 갔던 우리 목사님이, 최경희 목사님이 그날 거기 설교하러 가시기로 되어 있는데, 모시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연락 왔어요. 수요일날 이야기죠. 장로님들이 반대해서 오늘 밤 못 세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연락이 와서 최경희 목사님이 거기 설교하러 가시려다가 못 갔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직분자들은 교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과 함께. 서서건건히 그럴 때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목사님 힘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내가 그것을 만족해야 돼요. 내가 직분을 엔조이 해야 돼요. 율법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감사함으로 받은 구원을 감사하고 내 삶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거든요. 요압과 같이 정말 어떤 부서든지 나는 교사를 해도 내가 신복이다. 예수님의 신복이다. 내가 찬양들 해도 내가 예수님의 신복이다. 내가 부엌봉사한다 하더라도 내가 신복이다. 얼마나 여러분들 죄의 일을 맡은 것이 귀합니까? 절대로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 할 것인가? 신복이 되는, 일생 동안 그렇게 사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요압의 압살롬의 심장을 요압이 찔러버렸거든요. 무슨 뜻인가요? 사무엘하 18장 14절. 요압이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그랬거든요.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고 다윗에게 충성했거든요. 심장을 찔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압살롬은 다윗의 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권력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 왕과 압살롬이. 그래서 두 권력 다툼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 군대와 싸우다가 패전하자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목이 걸려버렸어요. 성경에서 반역한 자의 말로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 좀 보세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하고 잘못했는데도 군대들이 나가서 싸우는데 요압이라든가 장군들이 그랬습니다. 절대 내 아들은 죽이지는 말아라. 내 압살롬 죽이지 마라, 내 아들을. 자신에게 반역해도 그 아버지의 심정은 누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못했다 해서 하나님이 다 심판해보면 살아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멸하시기를 원치 않는 그 심정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요압이 그냥 상술나무에 걸려있는 압살롬을 가서 창셋을 가지고 심장을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한가요? 아무리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누군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법대로 충성해야 된다는 거. 자기 열심히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기록된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는 군대 장관이었으면 다윗의 명령대로 따르고 다윗의 법대로 따라야지,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건 안 된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할 수 있느냐. 저런 놈은 죽어야 된다. 의의 없으면 죽일 수 있단 말이야. 육의 생각은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법대로 우리가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갔다가면 우리가요, 내 열심이라든가 내 의라든가 내 법대로 하기 쉽니다. 여러분들, 사울왕이 있지요. 사울왕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성경이 극찬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환영스럽게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왕이 어디서 문제를 일으킨지 아십니까? 사울왕이 비극적인 왕이 되잖아요. 어디서 문제냐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거든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그 지중해 쪽에 큰 자리 잡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먼저 제사장이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이여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건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는데, 그만 사울왕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제사 드리면 어떠냐, 자기가 그만 제사를 지내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떠나버립니다. 그리고는 사울왕이 비극적인 계속적인 사울왕의 삶이 이어져요. 결국은 사울왕이 이 블레셋 전투에서 비참하게 길보아 전투죠, 중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신이 자살해버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급한데 아무나 제사 드리면 어떠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되느냐? 어떤 면에서 자기 열심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충성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장로님 부부를 만났는데, 교회에서 너무 좋은 장로님 부부를 만났어요. 상담을 하자고 해서 다른 교인인데, 거기는 정말로 목사님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상상도 하기 상상이 안 돼요. 큰 교회고 유명한 교회인데 교인들이 다 흩어져 불고 한 60여 명 남았다고, 수백 명.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장로님이 쌓은 모든 일은 다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헌금하시고 그렇게 잘 받들었어요. 목사님을 아주 충성스럽게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구구절절히 기도해 주면서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건 목사님에게 하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충성한 거 다 주님께 하신 거예요. 주님의 몸된 게. 장로님 부부는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장로님이 한 거 절대로 후회하지 마시라. 그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교회가 저렇게 돼버린 거. 여러분 다 주님께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광범 목사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헌금 드리는 건 주님께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시간을 바친 건 예수님께 바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애쓰는 모든 수고가 전부 우리 교사들을 보면 너무너무 고마워요. 찬양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께 한 거예요, 주님께 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 법대로 하고 자기 상식대로 하지 말고 예수 믿는 것도 성경이 말한 대로 하라고. 여러분들 인생에 의미를 어디다 들랍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의 방법대로 예수 믿으면 예수를 이용한 것입니다. 성경대로 진리를 알고 충성할 때 거기에 따른 그 길에 대한 축복이 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방법대로 교회 다니지 말고 성경대로,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성경대로 믿으시고 교회 충성하는 것도 성경대로,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자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지금 교회 떠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물론 성경이 진리니까 그러지만 그 안정이 안 된 여러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좋은 교회 만나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살도 노력하고 어려운 일이 와서도 이기고 참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믿습니까? 열심히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제가 보니까요, 길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요, 와, 참 놀랍습니다. 너무 놀라운데, 다음에 1개월 정도 후에나 2개월 후에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찬양 예배 결코 빠지지 마십시오. 좀 출석이라도 부르고 싶습니다. 세계 최초의 제가 진짜 성경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기론포는 성경의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것들이 지금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난 놀래버렸습니다. 그런데 길을 연구하다 제가 또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전부 지금 과학적으로 기라는 것을 통해서 측정이 되고 입증이 됩니다. 내가 말도 전부 기가 나가요. 그것이 과학적으로 사진까지 찍고, 또 그 말이 어떤 형태인가 종류까지도 구별돼서 지금 과학이, 양자 연력학이라는 게 서양에서 이 학문 분야예요. 그 다음에 과학이 지금 신과학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신과학이 뭐냐? 이거 정신과학 그래요. 정신과학. 기과학입니다. 기의 세계. 과거는 과학이 측정하지 못했던 세계, 기의 세계를 이용한 어떤 의학, 과학 이런 분야를 따는 신과학의 개념으로 21세기에 와가지고 이것이 그냥 동서양의 많이 발전합니다.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의 행동도 다 기가 나가서 전부 축적이 돼요. 우리의 생각도 전부 사진까지 찍어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지금 섬기느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내가 교회에 얼만큼 머물러 있느냐, 과학적으로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쌓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요, 말하는 것이 겁이 난 거예요. 굉장히 겁이 난 거예요. 솔로몬 아이들을 한번 조금 혼내줘야 되겠다. 교실에 들어가서 내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또 나를 혈기로 애들이 본다 할까봐.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할 때 책상을 엎으면서 예수님도 하셨다. 예수님은 그건 혈기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목사님이 좀 큰 소리를 낸다. 예수님의 심정을 낸다. 내가 기도를, 하나님 한번 애들에게 조금 자극을 줘야 되겠습니다. 혈기가 안 되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전부 기라는 이러한 것을 통해 전부 쌓여있고 얼마큼 쌓였느냐? 왜 응답이 없느냐? 내 기도가 그만큼 안 쌓여요. 이 바구니 속에 기도가 가득 담겨야 응답이 온다면은 이만큼 안 쌓이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기라는 것을 볼 때 말도 다 기가 나가거든요. 기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에너지가 있어서 기가 있어서 만상에 하나님이 기로 창조됐다고 하잖아요. 시편 33편 6절에 모든 것은 다 기가 있다. 하나님 비전문들은 나쁜 기, 저 기공 저쪽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냐 말이에요. 이만큼 쌓이지 않는 거예요. 이만큼 쌓이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 삶에 응답이 없느냐? 내 삶에 내 믿음의 행위가 내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서 다 지켜서 쌓여 누구도 신적인 차원이 아닌 우리의 인간적인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답변할 수 있을 만큼 쌓여져야 된다. 쌓이면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폭발해. 제가 그런 예화를 한번 썼잖아요. 지하실에 다이나마이트 하나 넣을 때는 괜찮아요. 별 의미 없어요. 지하실에 다이나마이트 차 타고 하나 터지면 그 안에 터져버리고 말아요. 지하실에다가 다이나마이트를 가득 채웠잖아요. 더 이상 들어갈 자리 없죠. 그때 폭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든 수고의 다이나마이트가 다 쌓여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폭발할 때 내 앞에 어떠한 콘크리트 몇십 층 몇백 층 콘크리트 할지라도 무너지고 말 줄로 믿습니다. 무너져.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에 다 쌓여야 돼요. 봉사에 무엇이 다 쌓여야 돼요. 폭발해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아마사에게 군대 장관을 빼앗겼다. 요압이요. 사무엘하 19장 13절이에요. 직분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직위가 박탈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요압이 충성하고 칭찬받고 그렇게 고귀한 자리, 군대 장관 자리를 자기 방법대로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방법대로 과잉 충성하다가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직분을 다 빼앗겨버려요. 다윗이요, 죽을 때 열왕기상 2장 28, 23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을 세우면서 솔로몬에게 아들아 요압을 죽여버려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 요압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경이고 유일한 진리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자기 생각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의 계명성이 얼마나 귀한 자리였습니까? 찬양을 맡은 천사장이었습니다. 계명성. 그런데 그 좋은 위치, 하나님의 가장 찬양 맡은 옆에 있었던 정말 요압과 군대장과 같은 그런 이적거든 계명성 천사가. 그런데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무별 위에 뛰어나 욕심을 자기 생각에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러므로서 거기서 쫓겨나서 마귀 사탄이 되고 저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수월에 지옥에 갈 것이라. 오늘 요압이 똑같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것만 있어요. 언젠가는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 말할 경우는 어떤 것은 내 당대의 응답이 안 올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의의가 주님의 교회를 추구하는 그것들이 쌓여서 자녀들에게 폭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터져버려요. 그것이. 굉음을 울려요. 상상할
예상할 수 없는 폭발음을 자녀들이 터뜨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요압의 초기 모습 꼭 기억하시고 나중 모습은 행여라도 우리 몸에서 사라져서 주의 몸된 교회에 잘 충성하고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터뜨려 주는 축복 속에 여러분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